그렇게 인사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승리합시다. 예. 특별히 오늘 또 돈가스 맛있는 음식을 지금 주방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애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박수 한번. 네. 더 나아가서 방송실에서 반주로 또 찬양으로 차량 운행으로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도 격려 박수 한번. 예. 네. 오늘 마지막 날 맞이해서 조금만 교회에서 준비한 거 있는데 새로 제작한 건 아니고 전에 만들었던 것인데 양이 충분해서 다시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갈 때 수건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은 수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건 좋은 수건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가정당 하나가 아니고 개인당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5명 나온 가정은 5개 가져가면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하나씩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본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대주제가 뭐였죠? 예, 기도하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또 찬송도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처럼 상황이 개선되어져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찬송도 할 수 있고 이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은 마스크 빨리 벗어버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일상이 정말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반쪽도 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만나도 긴지 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눈빛을 보면 긴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다 미남이고 다 미녀처럼 보여요. 다 잘나 보여가지고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가장 멋져요.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를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멋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 풍성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첫째 날 우리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날은 소망의 기도.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제목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외우고 있어도 그날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게 무슨 기도의 제목이구나 라고 하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기도 제목을 정할 때 특별 새벽기도 이런 때 보면은 똑같이 가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을 보면 글자를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라도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목은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성경 본문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첫날 무슨 말씀 어디 말씀 맞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 몰라요. 근데 제목은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첫날이 무슨 제목이었어요? 소망의 기도. 둘째 날은 뭐였죠? 예, 치유의 기도. 셋째 날은 마음의 기도. 넷째 날은 눈물의 기도. 다섯째 날은 어제기였죠. 어제기인데 그죠? 무슨 말씀? 포기의 기도. 5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포기의 기도 욥의 얘기였지. 아마 이렇게 생각이 잡죠. 주님의 얘기였지. 예를 들면 눈물의 기도.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욥.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서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아니면은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학생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목들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설교 준비할 때 제목 맨 먼저 정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 정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맨 마지막에 설교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제목을 정할까.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데 이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들었던 말씀 또 받은 바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열심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약속의 기도인데 이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은 엄마 아빠하고 약속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에 성적이 이만큼 나오면 뭘 해주겠다. 뭐 그런 약속들도 받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 간에 약속도 하고. 근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로부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부모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말이죠.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약속한 말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기도 열심 낼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꼭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요즘에 고3들이라든지 중3생들 입시 놓고 기도하잖아요. 취업 놓고 기도하잖아요. 대학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기도 응답 받았을 때요.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기분 좋지요. 행복하지요. 근데 기도를 쉬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입니다. 기도했어요. 열심히 작정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 낙심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네? 라고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이 되었던 응답되지 않았던 종종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어떤 이기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자기가 소원했던 바, 그것이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종결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 쉬는 것이 왜 죄가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엄청난 죄거든요. 왜 엄청난 죄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기도가 뭐죠? 기도가 흔히 말씀할 때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숨을 못 쉬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숨만 쉬면 살아요. 물론 눌려서 전율 다친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갇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이 흉경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압박이 오니까. 그게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영적으로 영혼이 죽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영혼이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예배 행위는 하지만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숨 쉬지 않는 동안은 잠들어 있든지 죽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잠들어도 숨은 쉬죠. 근데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는 죄 생각하면 뭐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기를 탔다든지 나쁜 짓을 해야만이 그것이 죄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가고 빨간불이 있을 때 멈춰야 된다.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기면 죄가 돼요. 알아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빨간불일 때 건너가. 근데 나 양심에 별로 기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인 거니까.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물건을 그래야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보고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를 안 해서 그럼 그게 죄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그럼 그게 죄인 거예요. 친구하고 다퉈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근데 그 마음은 있는데 손을 내밀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대화의 길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그 창조주에게, 종으로서 주인에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친구로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여기 대화의 특권이거든요. 말하는 특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데 좀 문제가 있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모양을 못 보는 거예요. 입모양. 아이들이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언어 능력에 있어서 발달이 다른 때보다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대화 아무나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붙잡고 대화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준해서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창조주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때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때는 친구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내 친구야. 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다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격으로 놓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래.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맏형님이다. 큰형님이다. 그런 얘기를 경거망동한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겠지만 경망되게 여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같은 열매야, 같은 열매.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요, 대화하는 것. 근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특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 대우해 주시겠다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본헤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디트로이트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야, 의무. 대한민국 남자는 4대 의무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국가에 위해서도 납세도 해야 되고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본분이고 그걸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 속에 헌신이 담겨 있어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 기도 습관을 갖기 위해서 고정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매달려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이 정말 한국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새벽 기도고 금요 기도예요. 철야 기도. 이걸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지금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남이라든지 이런 제3세계에서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체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그쪽에는 엄청난 부흥의 운동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0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요, 세계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도 수목교도 감리교회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저 중남미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아프리카 같은 데 무수히 교회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신앙의 열정, 뜨거운 믿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예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에 대해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에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고 예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을 전공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럼 간증과 고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간증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인 거예요. 내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어봤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어느 음식점에 가니까 야 스파게티가 맛있더라. 먹어본 사람은 야 그 집 입맛이 참 맛있어. 한번 가보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먹어본 사람은 맛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만났거든. 예수님 이런 분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체험이 없습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너날 것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기도하실 때 응답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응답을 받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낮이란 말, 낮 12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막 통과했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확신 있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가니까 한 무리가 가니까 저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관심들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앉아있는 그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늘 와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 그를 보았단 말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복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경험이에요. 이처럼 확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정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어리냐 어른이냐 그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을 때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증거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오늘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자기가 들은 바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너무나 뜨겁습니다. 처음 1절부터 쫙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윗이 살아있는 감격적인 고백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알려주신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무나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 광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도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늘 승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시편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했어요. 떠들이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떠들이했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죠.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나 하나님의 상황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의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장막과 한마디로 말하면은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격적인 그런 모습 우리 대비해 가지고 말씀. 장막에 거했는데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닌 것처럼 자신도 떠돌아다녔다. 장막 속에 다 다녔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착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도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상기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만 정착하지 못한 이 안타까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시죠. 너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내 후손이 해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떤 일, 내가 성막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내 아들 때 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7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야기 듣고 조금 전에 20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다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으로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약속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죽음과 다윗의 이후의 삶까지도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향한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착오가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다윗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행하실 큰 일들,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오늘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내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오늘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들을 갖고 계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중단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에 놓으셔서 약속하셨어요. 응답 주신다고.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순종의 단계와 가까운 자기 부인의 단계, 그리고 민감한 청종의 단계가 있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고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설교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어느 시점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툭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 응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인 소유자, 영성을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잠시 나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환경의 소리나 나의 주위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이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하게 되면 조지 마티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낙심하겠습니까? 실망하겠습니까? 주저앉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놓여도 담대할 수 있죠.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것을 확신한 사람은 주저앉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할렐루야.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을 때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쉼없이 기도하는 주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청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